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다릅니다. 즐거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즐겁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인 건 아닙니다. 기쁨이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고 자족하라. 이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즐거움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환경으로부터 온다, 조건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 더 좋은 환경에 거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있었는데요, 아주 사랑하는 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위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뭡니까? 그렇죠,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사윗감 삼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옛날 시대였으니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질겁하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호랑이가 낫겠어. 근데 어느 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호랑이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혓바닥을 길게 늘어내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호랑이보다는 해가 더 낫겠다. 근데 해에게 가서 물어보니 해는 구름이 자기를 가려버리니 내 밑에 이 쥐들이 와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쥐 아빠가 쥐를 사랑하는 딸 쥐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냈겠습니까? 쥐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영원토록 방황하다가, 영원토록 그것 찾다가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사람도 자세히 보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부자이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가난해도 사회적으로 큰 지위가 없어도 가족과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실제로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 주기를 표현하기는커녕,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는커녕 거의 매일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시면 꼭 소리를 지르고 또 어머니와 싸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십수년이 지나고 제가 청년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때 잘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수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 수두에 그 종기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은 직접 먹는 것도 있지만 발라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약을 이렇게 찍어서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 일일이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몇 년 후에 수두와 관련된 질병이 대상포진인데 아버지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고,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셨고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저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훨씬 더 기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입장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리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3박 4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산에 가서 이 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처음 가보니까 책을 읽으려고요, 책을 한 5권을 집어넣습니다. 두꺼운 거를. 그리고 쌀도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굶어 죽을까 봐 한 5대는 가지고 갔나 봅니다. 옷도 챙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고단이 지금은 차를 타고 올라가게 다 도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노고단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45도에서 거기 올라갈 때부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올라갔는데 짐을 너무 많이 가서 힘들었던 겁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올라갔는데, 노고단 그 정상에 딱 올랐을 때 그 짐을 내려놓고 앉아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그 산 밑으로 온 세상이 아래로 다 보이는 겁니다.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올라가서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힘든 만큼 위에서 누리는 기쁨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힘드십니까? 기쁘십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후회하고 있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올라가는 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고 참고 끝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산 정상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기쁨을 얻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극복했을 때라는 겁니다. 즉 고난이 참 기쁨의 재료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쁨이냐면요, 폭탄이 꽝 하고 터질 때, 폭탄이 그 터지는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꽝 하고 터지듯이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기쁨을 그가 누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빌립보서니까 한번 찾아보죠. 1장 12절 13절입니다.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듯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기쁨의 근원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서죠.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이 이 바울의 기쁨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바울을 유럽으로 해서 로마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바울이 계속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느 날 밤에는 환상을 봤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깨어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선교의 전초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빌립보는 너무나 척박했어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들만 몇 명 모여있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고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지나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계속 도왔지만 나중에 그것을 지나서 아덴으로 간 뒤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소식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편지도 보낼 수 있죠. 한국에 가서 얼마나 정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로밍을 안 해갔는데도 카톡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짜로 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울이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떠났는지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쓸 것을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는데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했지만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가난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의 신앙의 진전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서도 심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즐거움은 있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가 있을 때 즐거움은 있어요. 돈을 더 벌 때 즐거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말라갑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크게 기뻐한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내가 궁핍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돈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사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 내 기쁨의 원천은 그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기쁨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비교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입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족과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 배워야만 하는, 훈련해야만 하는 의지적인 마음의 이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족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살게 하고, 불만과 불평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한 부모를 원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 기쁨은 절대로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해밍웨이는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가 가졌던 그러한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명작을,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었지만, 그가 유명해지고 난 뒤에,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가 난 뒤에는 오히려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들과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비교해 보면 옛날 한국 말고 요즘의 한국. 어떤 분이 그런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이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만 가도 철저하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가면 너무 느립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훨씬 후진국처럼 보이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도 느리거나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시설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족을 추구하며 삽니까?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까? 돈이나 출신 학교나 직업과 같은 삶의 환경이 결코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복음을 모르는 불교 국가인 부탄에 사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며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고 싶은데. 죽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했어요. 자식들한테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값진 것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쓸 수 없는 돈,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가난하고 굶주려 죽어갔던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한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이 몇 도다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저 뒤에 보는 더모미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덥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춥다 그래가지고 이 더모미터 조절하신 분이 아주 그냥 힘들어하세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온도계는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것만 보여주는데, 더모미터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 놓으면 환경을 바꿔버려요. 더운 환경은 시원하게 만들고
추운 환경은 따뜻하게 만들어준 게 더모미터예요. 근데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걸 뷔페 가서 많이 먹으면 그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또 뭐 하면 시끄럽다. 너무 적막하다. 그냥 환경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게 온도계처럼 온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서 팔을 걷어듣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한탄하고 뭐가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불평, 불만을 해도 그들을 다독이고 그 불평이 확산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그가 공동체가 처한 환경이 나빠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일단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전천후영 신앙인이죠. 배고프면 아이고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배부르면 오랜만에 잘 먹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체의 비결. 배고픔에만, 내가 배고픔에 처했을 때만 이겨내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배부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부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의 기쁨에, 그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감옥에서 주차도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기쁨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10대들이 고민이 뭡니까? 미국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봐도. 근데 한국의 10대들은 뭐가 고민입니까? 공부가 고민이죠. 공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20대들은 취직을 염려하면서 10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네 나이였으면 말이야 하늘을 붕붕 날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는 결혼해 살면서 20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 독신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를 지나 노인이 되면 내가 건강했던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젊은 사람 보고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돌도 씹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어떻게 씹어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늘 그 지나온 시절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문제는 뭐였냐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 내 나이에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80이 아니라 90, 100세가 돼서라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합시다. 이러는데 예레미야 자신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채소가 말라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자기 삶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그는 우리의 나중 일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과 경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뜻은 달리는 말과 경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평안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안주하며 살 수 있을까였는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관심은 온 땅을 홍수로 뒤덮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킨 후에 그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기다리게 하심과 남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기다려야 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비전과 꿈이 더 원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승리의 비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으며 사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떼가지고 그 4장 13절 중에서도 뒤에 부분만 딱 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소망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 구절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 앞에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느냐, 기쁨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성공도, 어떤 인정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만족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이 환경에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가 아니고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정말 힘든 일상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나의 매일의 삶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상의 복을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영화를 누렸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식기에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칭송을 들었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를 지으면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두 발 쭉 뻗고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주무세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오늘 있었던 거 그거 다 어떻게 또 하지? 다음 달 어떻게 또 메이크업 하지? 이런 생각하며 주무십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밤에 푹 쉬고 일어나야 그 다음날 일할 텐데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여기에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최고의 행복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보면요, 미음 한 숟가락을 목에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따뜻한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매일 누리면서 뭔가 다른 데서 뭔가 또 다른 자극을 통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행복은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옆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겁니다.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 말했냐면, 수많은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 가족과 수천 명의 후궁을 누렸던 그가 내 처음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매일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거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요. 여러분, 죽을 사람 억만금 주고 살릴 수 있습니까? 한 끼 식사 못하는 사람 억만금 주고 먹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매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세상에 무엇인가를 또 얻어야 행복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바쁜 삶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내가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누리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빌립보서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령에 때로는 붙잡혀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내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